합니다. 36장을 끝으로 이렇게 역대기 역사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요시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아들 그리고 손자 때에서 실은 끝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있고 요시야 왕이 아들이 첫째가 요아김이고 둘째가 요아스고 셋째가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누구라고요? 요아스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 신실했던 요시야 왕 정말 신실했던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죠?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애굽이 바벨론 치러 가는 그 길목에 그냥 우리 지나갈 것이다 그랬는데 굳이 요시야 왕이 길목을 막아서고 전쟁을 억지로 변장까지 해서 전쟁을 하다가 무기토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시야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 기도하지 못했던 거 표면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므낫세 자기 할아버지가 행한 그 악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멸망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요시야 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가 망하는 거 보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도 하셨다 학자들이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요시야 왕이 이렇게 죽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가 자신들에게 도전한 거죠. 괘씸해서 쳐들어와서 요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고 원래 엘리야김이었는데 요아김 이름 바꿔서 왕 세워놓고 갑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유다를 놓고 북쪽의 바빌론 남쪽의 애굽 이 사이에서 몸살하는 거죠. 이 요아스는 3개월밖에 못했고요. 바빌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요아스 잡아가고 요아김 세웠으니까 엘리야김 요아김으로 세웠으니까 또 그러다가 또 쳐들어와서 요아긴 세우고 요아김의 아들 요시야의 손자 그리고 그도 얼마 못 가서 또 시드기야 왕 마지막 세 번째 침공에서 시드기야가 다시 숙부라고 되어 있는데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집니다.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시험을 본다면 아마 기억할 텐데요. 요시야 왕 아들 20대 왕이니까 19대, 18대, 17대 왕이 요시야면 그 16대네요. 요시야 16대, 17 요아스, 18 요아김, 19 요아긴, 20 시드기야.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총 토탈 22년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요시야 왕 죽고 난 다음에 21왕 두 왕이 11년 통치했고 시드기야하고 또 11년 통치한 왕이 있고 요아스하고 요아기는 막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22년 한 6개월 만에 그냥 급하게 쇠락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여호와 모시기 악을 행했다는 것. 남유다에는 신실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도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어요. 눈치 보다가 절대로 바빌론에 대항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애굽에 손 내밀다가 바빌론 왕이 정말 괘씸해서 아예 그냥 이 남유다를 짓밟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아멘. 자, 하나님이 그냥 멸망하도록 막 내리막길을 곤두박질 치도록 하나님이 멸망의 길로 실은 몰아가신 건 아닌 거죠. 거기 뭐라고 했냐면 15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셨던 것도 아니고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원하셨던 거 아닙니다. 바벨론이요 그냥 성전에 있는 거 왕이 고가에 있는 거 다 털어가잖아요. 성전에 두 기둥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 그것도 다 그 전에 다 필요한 거 다 가져가 버렸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건물까지 다 바벨론이 무너뜨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했으면 어쩌면 지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을. 네, 하나님이 겉으로 지키지 않으신 것 같은데 거기 말씀하시잖아요. 15절에 하나님이 아끼셨다고요. 어떤 것? 그 거하시는 것. 백성도 아끼셨고 성전도 아끼셨고 하나님 아끼신 겁니다. 그래서 아끼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적들을 물리치시거나 히스기야 왕 때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수르를 하나님이 직접 그 군대를 치셔서 사내림이 혼미해서 정신 나가서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자, 그러면 저기 보면 아끼셔서 바벨론을 물리치시거나 하나님 군대를 보내셔서 바벨론 군대를 다 죽이셔 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부지런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약의 쭉 역사를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군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하나님 군대가 있는 거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군대가 정말 아수르는 치셨어요. 근데 하나님 바벨론은 왜 하나님 군대가 없겠어요? 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셨냐면 거기 그대로 부지런히 사신들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자, 그렇게 보내셨는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들 백성에게 미치게 하며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자,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사신을 보내셨어요.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비웃고 예레미야를 비웃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말씀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욕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바벨론에게 하박국 선지자를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벌 받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왜 하필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입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이 뭐였다고요? 그들은 속고 속이기도 하고 근데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셨습니다.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를 치는 거 왜 치냐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더니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입니까? 왜 그들을 들어 쓰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비웃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욕하기도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뭐 할 수 없게 하셨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친 거죠.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얼마만큼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얼마만큼 주실까? 이 마지막 때 아마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정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주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영적 분별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말씀 주실 거예요. 최근에 우리 김태훈 선생님 모셔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어쩌면 조금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 메시지에 힘이 있었다면 한 몇 배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좀 궁금돼요. 들어보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깨우니까 좋으신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남유다의 멸망의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멸망도 말씀하시고 회복에 대한 말씀하시면 이 마지막 시대 남유다가 기울어질 때 그들의 모습들이, 백성들의 모습들이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그 상태,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시면 충분히 기회를 주셨으니까 뭐 하지 못한다고요? 변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도록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하여튼 그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뭐 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고요. 나 잘 몰랐어요. 제대로 못 들었어요. 이렇게 변명을 통하지 않는다고. 기회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회복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다 놓친 겁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뭐만 남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를 놓친 사람 뭐만 남죠? 후회만 남죠. 그래서 지옥 가면 사람들이 다 뭐 한다고요? 껄껄껄 한다고요. 천국도 가면 뭐 한다고요? 껄껄껄 한다. 천국은 뭐 하면서 껄껄껄하고 웃으면서 껄껄껄하고 지옥은 뭐 하면서 껄껄껄 한다고요?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제대로 하나님 말씀 들을 걸. 그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걸. 그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찔렸을 때 정말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걸. 그렇게 지옥은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넘기셨습니다. 다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 잔혹한 바빌론이요. 일단은 닥친 대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18절에 왕의 전에 대소 그릇들, 여호와의 전에 보물, 왕과 방백들의 보물 바벨론을 다 가져갔어요. 19절에 보면 성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 털어버리고 모든 궁실 불태우고 그들의 모든 그릇들 다 부수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들의 자손에 뭐가 되었다고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죠. 노예가 된 적이 있었죠. 언제요? 요셉이 통치할 때 자신의 가족을 고센 땅에 불러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나면서 애굽에 너무 자연스럽게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거기 모여있는 이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 노예의 속박 4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힘들었겠죠. 대한민국 일제치에 36년 고통받는 시간들, 실제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다 세상을 떠나가고 계시지만 얼마나 힘든 시간들 보내셨겠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끝자락에 이렇게 겪기도 하고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셨을 터인데 자유가 없고 뭐 이제 나라의 근간은 드는 문화도 이름도 다 바뀌고 모든 민족 말살 정책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힘든 시간들 우리 민족 보내지 않았습니까? 100년도 아닌 뭐 36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이 되어져 노예가 되어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다시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 말씀대로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즉 바벨론을 포로 시작했다가 나라가 바뀌잖아요. 페르시아로 바뀌잖아요.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남유다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약속을 하신 게 있으시니까요. 네. 다시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지런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사신들 보내고 부지런히 말씀해 주시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경청하고 이 마지막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몰라서 준비 못했다고 변명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적어도 예배의 자리에 한번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리고 진심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오늘 제목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펼쳐서 보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의 방향,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음 세대 엔드타임 세미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우리 초등학생들도 너무 좋았다고 기대가 되어진다고. 이게 본인들이 지금 좋아하는 뭐 그룹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었을 겁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근데 제목이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들으신 분들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가기가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방향을 본인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방향을 찾아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분별력 없으면 그 길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를 모르고 걸어가게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36장까지에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끝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셨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보면 예레미야 29장 5절에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소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께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하여 너희가 잘 것 때문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 있는데요? 남유다에 있고 시드기야 왕 때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때 남유다에 있는 이들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어디 있는 이들에게 예언을 했다고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자들.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를 읽고 새벽에 에스겔을 읽었거든요. 그때 다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남유다에 있는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에게도 당연히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고, 그러면서 특별히 중요한 제 29장의 말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해줍니다.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는데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권능으로 에스겔을 이렇게, 거기 보면 머리 이렇게 잡아서, 표현이 그렇거든요.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일들이, 성전 어떤 일이 있는지 보여주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같으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유튜브로 제작해서 찍어서 바로 실시간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상당히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해줄 수 있지만, 이때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때도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루마리에 글을 쓰는데요. 이 말씀은 어쩌면 거기에 전달되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집을 짓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살며,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노예로 잡혀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대도 일단 소망이 없는 겁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기약도 없고. 근데 거기서 자녀를 낳는데, 여기 집을 짓고 정착하며 텃밭 만들고 열매 먹고 아내 맞이하고 자녀를 낳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신분이 뭐라고요? 노예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게, 신분이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겁니다. 인도 지금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카스트들이 한 4개 있는데, 그 제일 밑에 하층민 밑에도 또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 제도권 자체도 못 들어오는 이 부류들이 있어요. 이거 거의 짐승 취급당하는 그런 계층이더라고요. 아는 예전에 알았던 그 계층, 그것도 아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아니 죽을 때 그 다음에도 신분에서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소망이 있겠어요? 포로로 살아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있어야지 자녀들 낳고 거기서 삶을 꾸려보죠. 내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적으로 노예라는데요. 조선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분 제도가 양반, 상민, 이 계층, 천민, 이 계층, 여러분, 그 계층을 어떻게 뛰어넘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거의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1세대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많이 죽고. 그 사람들이 아내 맞이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결혼시키라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어서 일평생이 노예인데요. 그것도 70년이라는 기한을 말씀하셨지만 70년 시간, 한 세대가 한 3년도 되니까 1세대는 죽고 거기서 태어난 2세대, 어쩌면 거기서 3세대까지도 태어날 수 있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거를 자, 뒷부분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 너희가, 아니 6절 너희가, 자 시작. 너희가 그곳에서 뭐하고?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 그때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뭐하지 말고 줄어들지 않도록 번성하라고. 여러분, 그러면 노예 수가 번성하면 누가 좋겠어요? 통치국이, 지배국이 좋겠죠. 그러니까 애굽에 처음에
막 기하급수 막 늘어날 때는 좋았다고. 노예들이 많아지니까, 노예가 노동력이니까. 자, 저렇게 막 번성하면 누가 좋겠어요? 바벨론이 좋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줄어들지 말고. 자, 근데 이제 7절 말씀이 중요해요. 7절.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간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성하도록 나 주께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뭐하도록? 평안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뭐하도록? 번영하도록 나 주께 기도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겠어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부모 다 죽이고, 자신 눈앞에서 부모 다 죽이고, 자신 눈앞에서 자기 집 다 불태우고, 하나님의 성전 다 회파시키고, 성벽 다 무너뜨리고 겨우겨우 살았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어요. 자, 그러면 그 잡혀간 그 성읍을 위해서 뭐 해야지 정상이에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번영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저 같으면 절대 이렇게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이 나라는 멸망받아야죠. 이 나라는 평안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폭도도 일어나고 나라가 전복되어지고 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번성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번성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줄어들지 않고 번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이죠. 인구 절벽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인구 절벽 이 시기가 제일 빨리 올 수 있는 정말 심각한 대한민국입니다. 출산율 정말 출산율이 프랑스보다 더 적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기적인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 늘 만날 때마다 저한테 그래요. 결혼 안 하는 거 죄다고, 큰 죄악이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결혼 안 하는 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누구를 뭐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번성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들이 번성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들이 비록 잡혀있지만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저 기도는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좀 순종하면 되잖아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번영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 자신들이 머무는 그곳에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 공동체가 10명일 때 100명일 때 숫자가 커지면서 자신들이 저주해야 되는데, 자신들을 잡아왔고 자신들을 망쳐놓은 그들에 대해서 저주가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뭐하는 모습을 보게 되겠어요? 이 성읍 샬롬 평안을 위해서, 그 성읍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르죠. 바벨론에는 유다 족속 이스라엘 자손만 잡혀온 게 아닙니다. 정복당하면서 아람부터 시작해서 애국까지 수많은 민족들이 다 잡혀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하는 민족이 또 있겠습니까? 절대 없는 거죠. 딱 한 민족만 있는 겁니다. 그 민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영향력 있는 하나님 백성들,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다릅니다. 표현하면 질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속이 다르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감히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에 직접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자들. 그래서 이제 10절,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제가 줄 때는 분명히 개정으로 준 것 같은데 이게, 자 10절에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론에 70년이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더 편하네요. 좋네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다 채워지면, 채워지는 뭐예요? 1년 지나야죠. 2년 지나야죠. 3년 지나야죠. 4년, 5년, 6년, 7년, 8년, 10년이 지나고 70년이 뭐하면 채워져야 돼요. 그렇게 채워져서 그때 하나님이 채워지면 내가 너희를 뭐하고 돌보고 돌아보고 너희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어떤 약속?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아멘. 그동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70년 동안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치면 여러분 결혼해서 결혼도 힘들고 집도 힘들고 애 키우기도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결혼하기가 어렵다고요. 애 낳기 힘들다고요. 하나 키우는 것도 어렵다고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하나님 방법을 보면 이거 반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연예인들이, 예쁜 연예인들이 비혼을 선택해서 결혼 안 한다고 선택해서, 이게 보니까 비혼주의 연예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뭐 자신의 일 가지고 톱 여배우들이 예쁘고 뭐 잘 나가고 돈 많고 인스타에 다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인스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애들은 세대가 달라서 인스타에 다 들어오고 팔로우하고 뭐 글 남기고 좋아.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 애들이 가고 있는 길이 부모님 조금만 관심 가지면 보입니다. 근데 그 애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처음부터 비혼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다 보면 그들이 말하는 거 그대로 흉내내고 그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비혼이라는 결과에 가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큰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창조하신 존재, 이스라 이렇게. 그리고 단 하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사람에게만 땅을 창조한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스려야 될 사람에게 하신 그 명령, 그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라입니다. 생육하라.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지 않는 것은 범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으니까 범죄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번성해야 됩니다.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두 명이 있으면 힘든데 이제 번성해서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 사람들이 다스리려면 번성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생육하라고 그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이 있어야 번성하는 거죠. 생육이 안 되는데 어떻게 번성하겠어요? 근데 생육이라는 단어가 열매 맺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생각을 해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그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는, 자녀들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땅에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다가 다시 우리 나그네 떠나갈 텐데 이 땅에서 뭔가 남겨야 돼요. 남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열매를 남겨야 되는 그게 자손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제가 다른 누군가를 지칭하고 그런 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 명령 어기면 그거 범죄니까요. 하나님은 말라기 2장 15절 16절에 정확히 말씀하면서
자손이라는 존재, 우리가 남겨야 할 열매가 어떤 열매여야 되는지,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5절만 보십시오. 15절. 자, 이건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는데, 충분했는데 왜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만 취해서 하나만 만드셨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경건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의 연합의 비밀 동화에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 경건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의도하신 거였어요. 계획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번성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기독교가 이 마지막 시대에 다 출산율 대한민국이 이렇게 줄어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님이 명령 앞에 순종해서 다시 결혼하고 자녀 출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 외치시더라고요. 뭐 그게 다른 의미, 하나님 말씀 그대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물론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수가 또 적다고 해서 물리적인 수 가지고 어떤 것들이 뭐 판가름 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작다고 수가 적다고 해서 못할 일을 못하는 거, 못할 수 있는 거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못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는 그 명령에 일단은 순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7절 27절 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들었잖아요. 적어도 젠더에서 제가 알고 있을 때 36개의 성이었습니다. 이제 성을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여자 남자 말하면 안 된다잖아요. 혹시 물어봐야 돼. 내가 볼 때는 혹시 남자 같은데 혹시 몸 생각 그런 거예요. 보세요. 왜 막 36개 되냐면 몸이 우리는 1차잖아요. 근데 생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있는데 몸은 아직 그대로 있는데 수술을 안 해서 수술하고 싶은 거예요. 수술까지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게 다음 세대 자녀들을 눈가기를 막아서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 이상한 것을 이상하게 볼 수 있으면 건강한 겁니다. 불편한 것이 불편하게 계속 느껴지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불편한 것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이상하지 않도록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계속 노출시키고 보여주니까 이상한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줄어들지 않고 번성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은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문자 그대로 꼭 받아들여서도 물론 안 되지만, 이제 이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 말씀 레디컬, 최근에 에즈벌이라는 곳에 우리 전사님들에서 이렇게 보면,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에즈벌이 대학교에서, 일반 대학교 채플실에서 나타났던, 채플 다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계속 예배장에 모여지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까지 그 예배장에 들어가 싶어서 몇 시간 줄 서서 밖에서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찬양을 예배하는 그 일들이 생겼어요. 그 그냥 목사님 전화가 간 게 아니라 레디컬 휴밀리티였나요? 겸손인가? 그게 이제 앞에 레디컬이 붙어요. 레디컬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급진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 시대의 환경, 상황 그거 다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아주 급진적으로 그냥 하는 말씀대로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레디컬이거든요. 철저하게 겸손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까요? 그거 계속 강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제대로 겸손해지는 뭐 이런 말씀 전해야 돼. 회개의 역사 일어나고 한 2주간 막 집회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찬양 사역들이 다 몰려왔지만 그들에게 자리 하나 내어주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그냥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 찬양 인도하고 하는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급진적으로 레디컬하게 정말 원색적인 복음, 옛날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듣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줄어들지 않고 번성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생육은 열매 맺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남기라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 20년, 30년 지나면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그 안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온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남겨지는 겁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지, 그리고 남겨진 그들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4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지가 당연히 나무에 꼭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 말씀에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데, 적어도 우리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신실한 요시야 왕의 아들들, 아들, 손자, 다시 아들까지 그 신실한 아버지가 보여줬던 하나님 향한 그 마음들 품지 못하고 계속 범죄하고 악한 일을 걷다가 악한 일 행하다가 멸망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가 열매로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좋은 열매로, 좋은 열매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가 되도록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단단히 딱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깨워서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세상에 흡집슬려 가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거기 7절에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여 얻고 능력 얻어 세상을 이기는 자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소망 딱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서 얻는 그 기쁨, 능력, 즐거움으로 살아가면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이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가 보여주지 못하니까,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세상을 소망 두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열매는 맺었는데 참 감람나무 열매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어지네 돌감나무가 된 것은 아닐지,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까? 다시 생명의 기운, 은혜의 말씀들, 우리 믿음의 가정 하나님 주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서 8절에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지금은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좋은 열매를 정말 많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렇게 좋은 열매로 다시 잘 세워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엔디타임 세미나를 끝나고 저는 그렇게 들리니까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기대되고 기다려진다고 그러니 무엇을 기다려졌는지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들 안에 뭔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으니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분별해서 버릴 것 버려야 된다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좋아했다는 것이 그들 뒤에, 그 뒤에 사탄 악마적 요소가 있었다는 그들이 깨닫고 그걸 결단하고 버리고 거룩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대로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열매를 남기고 좋은 열매로 우리 자녀 손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어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 믿음의 가정 세우고 주의 몸된 게 다음 세대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길 소망하는 아버지 마음 품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길 소망, 그래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어졌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자녀들 좋은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 들어서시는 의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를 되어지고 세상에 있는 거룩한 세대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이 얻어서 하나님 능력을 입어서 승리하는 아버지 영광 없는 축복의 통로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세상의 방식대로 주여 주사님 조절하며 인구 절벽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줄을 들지 않고 번성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교회들마다 위기라고 하는지 아버지 줄을 잡고 번성해서 오히려 우리 나라 민족을 기도하며 축복하며 변을 기도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선한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 같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들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줄어들지 않도록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고 축복을 빌라고 번영을 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인구 절벽이라고 세상의 논리로 수많은 이들이, 청년들이 힘들어서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결국 미래까지 포기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주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은 말씀대로 생육하고 결혼하고 자녀 손들을 낳아서 정말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 자녀들 남겨내고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져서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평생 은혜는 할아버지 할머니 눈물의 기도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삶 가운데 아련하게 열매 맺게 도와주셔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로 감사 넘치고 자녀 손들 믿음으로 잘 세워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헌신하신 어르신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교회 우리 젊은 세대를 다음 세대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세워서 참으로 소망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